요한복음 6장 32절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하시느라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 같이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살았으리라 믿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참 불안하지요. 복잡하고 소망이 있기보다는 오히려 절망을 더 많이 느끼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만큼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생명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위로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 우리가 항해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늘에서 내려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 옛날부터 유명한 사람을 하늘이 나았다, 하늘이 낸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의 번영과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난 사람도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8절에서 야고보서에서는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고 말합니다. 하늘이 비를 준다.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비가 하늘에서 내리지 땅에서 솟구치겠습니까? 상식이죠. 자연적인 섭리죠.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다른 내용입니다. 이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다 압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32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참떡은 어디에서 내린다고 그래요?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이 세상에다가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떡은요, 진리의 떡이고 참떡인데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진리의 떡이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찬송가 386장을 보게 되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만세반석 안에 누가 숨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에 숨어 있는 것이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세반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우리는 곧 누구 안에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곧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 우리가 곧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떡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내가 생명의 떡 안에 들어가 있으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36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도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누구와 대답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진리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인데 그리고 참 떡인데 그런데 너희가 지금 나를 보고 내 음성을 들으면서 내 말을 듣고 있는데도 보고도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믿지 않는다라고 말할까요? 예수님을 보고 그냥 따라다니는 것 가지고 믿는다라고 말씀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뭐냐? 그럼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는다는 게 뭐냐? 참 떡이, 생명의 떡이 내 안에 들어온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믿는 자들이다. 교회 다니는 것 가지고 나 믿음의 자녀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믿음의 자녀는 어떤 존재입니까? 생명의 떡 안에 그리스도의 반석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믿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오늘 보면 후반부의 41절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한 수군거를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다 아는데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자기가 내려왔다고 말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그 부모도 알고 있고 그 형제들도 다 알고 있는데 아니 자기가 뭐라고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얘기하네? 참 정말 어이없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한 피조물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조물이 되면 우리는 꼭 반드시 돼야 되는 존재들이죠. 반드시 되어야만 이 말씀이요 남의 사건이 아니고 누구 사건이 돼요? 내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제3자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을 믿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하십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읽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간곡한 하나님의 부탁이고 말씀이죠. 그게 내 사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제 눈에는 뭘로 보이는 줄 아세요? 생명의 떡으로 보입니다. 떡들이 모였구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떡이 된 사람들이 모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곧 뭐를 주는 거예요? 떡된 우리가 생명의 떡을 그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떡을 주겠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와 감사해 좋아 좋아 그러면서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여요. 어느 날 속초에 있는 낙산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그 불 한번 타가지고 이제 새로 지은 다음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갔더니 거기 들어오는 입구에 시루 같은 데다가 떡이 있어요. 고물을 묻혀가지고 찰떡이 놓여있는데 오면 가면 다 먹어요 사람들. 저도 그거 하나 집어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이 떡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뭐 불교를 안 믿는 사람도 전혀 불교를 모르는 사람도 아이 떡이 있네 하면서 떡을 하나 집어 먹으면 그거 참 좋아해요. 저도 먹었으니까요. 먹으면서 아 맛있다 하나 더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는 생명의 떡은 사람들이 환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어느 모임에 가가지고 예수 예자라고 꺼내려고 야 조용히 해 우리가 뭐 그 얘기 들으려고 오늘 여기 모였냐 술 한잔 하려고 모인 건데 하면서 입을 딱 막아버려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뭐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늘에서 오신 거죠. 하늘에서 떡으로 오신 거죠. 그럼 이 하늘은 어떤 하늘입니까? 우리의 보통 의식 구조 속에서 하늘 그러면은 저기 창공을 가리키면서 저기 하늘이야, 하나님이 저기서 오셔. 이게 우리 의식 구조예요. 여러분, 이 의식이 어디서 온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세상을 떠나게 했던 그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그 나름대로요 3층전을 생각해낸 겁니다. 그 세 가지 하늘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뭐냐면 대기권이 있고 그 위에 오공이 있고 그 밖에 우주. 이 세 가지 하늘을 만들어가지고 오늘날 이 성경이 전달이 되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생각이 의식 속에 들어있게 됩니다. 그 사상이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늘 하면은 어딥니까? 저기 공중.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공중을 가리킨다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늘은요, 비유예요, 비유. 이 비유를 고지못대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비유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늘이라고 말씀하는 것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하늘을 좀 밝히고 그 하늘에서 그분이 내려오신 거고 내려오신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되어 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장면입니다. 그 24절에 보면은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하늘은 곧 뭐다?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에 쏟아졌던 유황과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누구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 되시는 그분으로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땅의 유황과 불은 저 공중에 어떤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엄청난 심판의 불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 때는 롯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이 누구 얘기입니까? 700년 전에 아기 예수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이분이 뭐라고 합니까? 기묘자다, 오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 틀림없죠. 700년 전, 예수가 태어나기 700년 전부터 이와 같은 예언적 말씀을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44절 6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알파와 오메가. 요한계시록 1장 8절이 이렇게 말하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누구 말씀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분이 처음과 나중이세요. 알파와 오메가세요. 시작과 끝이세요. 그분은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있는 분이에요. 우리 시간도 미래예요. 하나님은 그냥 동일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신 분으로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보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
믿으십니까? 아멘. 나와 아버지는 하나. 여러분 더 증명해 보여드릴까요? 요한복음 14장 7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 뭐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영으로 계셔서 내가 그 영의 말씀을 나는 전달하는 것뿐이다. 아버지 일을 하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요한복음 10장 30절 금방 말씀드렸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 마태복음 10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천국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다.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지금 자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 성령, 보혜사 성령이 지금 계시는데 그 보혜사 성령이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선포하게 하고 아버지의 것을 나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게 하신다. 예수님 누구 말한 겁니까? 당신의 말을 한 거예요? 아버지의 말을 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하는 아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우리가 아들을 대할 때는요 항상 무슨 생각을 갖고 대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아들 예수를 보셔야 된다. 저분 안에 하나님이 계셔. 저분 안에 성령이 계셔. 신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곧 여호와 하나님이 곧 뭐기 때문에 하늘이기 때문에 저 공중에 있는 하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존재로 계시는 하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분이 하늘이 되면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도 뭐가 되는 겁니까? 하늘이 되시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다 하늘이라고 믿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늘을 지금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을 하나님 대신 하늘로 넣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본래 하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하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늘이 나타나십니다. 오죽하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예수님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우리한테 좀 보여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에서 온 표적 보여줄 게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줘가지고 말씀을 줘가지고 가서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쳐라. 그런데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싹 빠져가지고 다시스로 도망가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모릅니까? 네 마음에는 들지는 않지만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니느웨 성에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좀 선포하고 증거하고 보냈는데 너는 네 마음에 안 맞는다고 너 마음대로 다른 데로 도망가? 예이 하면서 어떻게 해요? 큰 물고기 보내가지고 그를 그냥 물고기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3일 3야를 어둠 속에 가둬놓으셨죠. 이 얘기가 뭔 얘기입니까? 거기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누구 얘기
더 보여줘야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요나의 표적을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3일 만에 부활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요나의 표적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 영접하게 된 거 결론적으로 누구 때문에 우리가 영접이 가능해졌습니까? 여러분 노력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밤새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영접이 된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된 거냐? 13절이에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하는 말을 하늘로 바꿔볼까요? 우리가 어디서 났어요? 영접했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늘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 땅에서 살려고 해도 땅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반드시 하늘 안으로 들어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더니 어느 날 죽어버렸어요. 죽었어요, 그냥. 찬송가 493장에 보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고 하는 제목의 찬송이 나옵니다. 제가 그 1절에 이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를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록.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죠. 나는 길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앞에 그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뭐만 갖고 있어요? 근심 걱정 속에 쌓여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분을 보이지 않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엄청난 큰 일을 당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이 깜깜. 그래서 갈까요? 큰 일을 만나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서두도 없고 그냥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다 그러고 하늘이 깜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하늘이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뭐만 보여요? 근심과 염려와 걱정만 보이는 겁니다. 찬송가 마지막 가사에 뭐라고 해요? 항상 빛을 보도다. 어디 있는 분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분을 봐야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그분과 함께 빛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하늘의 찬송을 부르게 하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찬송의 의미를 알고 부르든 모르고 부르든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되어져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 때문에 좌절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앞뒤 딱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지금 버리시지 않으시고 내가 그분을 떠나지 않았는데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아직 어리고 어린 나이 같아서 연약해서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직 1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에 하나님께로 난 자만 결국 오직 하늘에서 난 자만 땅에서 어디로 가요? 하늘로 간다니까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사셔야 돼요. 내가 이 세상의 삶을 끝내면 나는 바로 하늘로 들어간다. 누구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존재. 그런데 지금 홀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과 함께 계시는 여러분들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돌아가시면 이 찬송 많이 보죠. 요단강 건너가 만나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요. 여러분, 요단강 건너가 만나긴 만나는데 지금 나와 현재 동행하시는 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사람들은 눈물을 많이 흘리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요. 지금은 아무도 없는 것 같지. 살아있는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성경을 통해서 늘 낱낱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의 삶은 늘 캄캄하니까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사, 여기 우리에다가 여러분 이름 집어넣어서 기억하세요. 예수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려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죽었다고 하는 표현을요, 뭐라고 하는 걸 아세요? 잔다 그래요. 잔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사로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죽은 걸 잔다라고 표현한다. 언제든지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나님이 9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을 읽는데 거꾸로 9절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무엇이니 이렇게 하시나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구원의 개념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 그래야 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내가 잠잘 때도 같이 있고요, 돌아다닐 때도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러 나갈 때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를 떠나서 아버지께 갈 때도 함께 하십니다. 요단강 건너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하늘이 낳은 자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주고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른 말로 하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이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생자가 나에게 있어서 같은 하늘이 되어진 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아들이 하늘이고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도 뭡니까? 우리도 하늘이에요. 주기도문 첫 구절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서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하늘이 우라노스인데요, 여기에 성경 원전에는 복수예요. 하늘들이에요.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은 어떤 사람이 하는 기도인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접을 해가지고 나와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 밖에 있는 존재들은 이 주기도문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에 어떤 기도를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신 거예요.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예요. 여러분, 하늘은 누구를 만나야 살아요? 하늘을 만나야 사는 겁니다. 물고기가 뭘 만나야 살아요? 물을 만나야 사는 거죠. 우리 하늘 백성들은요, 누굴 만나야 살아요? 하늘을 만나야 사는 거예요. 세상 아무리 만나봤자 거기는 하늘이 없어요. 거기에는 영생이 없어요. 그 하늘은 다시 아버지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져서 완전하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개념이 쉽게 자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아버지고 하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하늘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하늘 안에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늘은요, 존재를 말합니다.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져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무한한 사랑으로 넘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또 세상 속에 나가 살지만 여러분들은 혼자 아니에요. 누구 안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이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 안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을 아무도 누가 여러분들을 어렵게 할 수 없습니다. 이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만세만서 열린 곳에 내가 들어가 내 몸을 숨기게 싸우니
밝은 빛을 바라보고 나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